찬양 감사드립니다. 요셉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억울한 일과 그리고 오해로 인해서 혹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한 적이 있으십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들지요. 너무 분해서 심지어는 정신적인 상담과 또 치료를 받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있다면 어떤 분들이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세요. 이런 조언을 듣는다면 사실 그 어떤 위로도 되지 않을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합니까? 오늘 거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요셉의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찾아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성경의 인물 중에 욥과 함께 이 요셉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억울하고 힘든 고난의 시간을 보낸 자들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요셉은 나이가 어리고 약간 철이 없기는 해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낮아지게 하시는지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며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요셉의 삶을 보니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 세상의 욕망을 거부한 대가가 무엇일까요? 요셉은 모함이고 시기고 억울한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본문의 말씀을 보니 자신의 주인인 이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요셉은 젊고 잘생겼고 또 거기에다가 지혜까지 갖춘 요즘 젊은 청년 여자들이 정말 로망으로 삼는 그런 체격과 인격과 지혜를 갖춘 멋진 요셉이에요. 그러니 이 보디발의 아내도 이 요셉이 너무나도 매력적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한두 번이 아니라 말씀을 보니까 매일매일 요셉을 유혹합니다. 이것은 요셉으로 하여금 정신적으로 아주 힘들게 했을 거예요. 주인의 아내라고 하는 이 지위가 결코 여러분 만만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요셉은 노예예요, 노예. 노예는 주인의 명령을 거절할 수 없어요. 거절하면 얼마나 많은 불이익이 생기겠습니까? 심지어는 죽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보디발 아내의 명령을 듣지 않지요. 심지어 마주치는 것도 피합니다. 마침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피할 수 없도록 환경을 만들어 놓고 노골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러자 요셉은 이 여인에게 잡힌 옷을 번져 던지고 도망쳐요. 요셉이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을 치자 이 자존심이 상한 이 여자는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 했다. 그렇게 죄를 뒤집어 씌워요. 자, 13절 말씀 봅시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자, 이 여인이 이제 막 소리를 질러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계획적으로 그렇게 요셉을 모함에 빠뜨리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종들을 다 불러 모았을 겁니다.
그래놓고 소리를 막 지르지요. 그리고 증거로 옷을 보이면서 요셉이 자신을 겁탈려고 했다. 그래서 내가 방어를 했는데 소리를 질렀더니 이 요셉이 옷을 번져두고 도망쳤다. 거짓말을 한 거. 아마도 이 여인의 완벽한 이 모함 계획에 요셉이 걸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여인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여주인이 지르는 이 소리를 들었고 또 그의 손에는 명백한 증거인 요셉의 옷이 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요셉으로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명백한 불리한 증거였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의기양양하게 요셉의 옷을 옆에 두고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그래요. 자, 이 장면이 마치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자신의 제사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에 뭘 느끼죠? 분노를 느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벨을 죽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분노를 아벨을 죽임으로써 해결해야 했던 그 장면이 생각나네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욕망이 거절당했을 때의 분노는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이성을 마비시켜요.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을 파멸시켜야만 그 분노가 만족이 돼요. 그래서 분노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고 가정이 파괴되고 교회가 무너지고 국가 간에도 뭐가 일어난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분노에 대해서 심각할 정도로 경고를 해요. 왜냐하면 분노는 모든 것을 다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분노가 일어날 때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저는 분노가 일어나면 제 나름대로의 회복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차를 끌고 여행 가요. 혼자. 그래서 혼자 산에 가든지 바다로 가든지 아니면 공원에 가서 이렇게 묵묵히 앉아 있으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회복이 돼요. 여러분, 설교 주제가 분노가 아니지만 이 분노를 치유하고 다스리는 방법이 있어요.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오직 진실된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모든 여러분,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분노할 때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십시오. 자, 그녀는 남편 보디발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오자 참을 수 없는 말로 그를 충동질해서 남편에게 뭘 일으킨다? 분노를 일으킵니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간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그렇습니다. 자, 19절에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 심히 노했다. 물론 자신의 아내를 히브리 노예인 이 요셉이 강간했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겠지만 아마도 보디발은 자기가 이 히브리 노예를 너무 믿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 배신 때문에 더 분노를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아내의 말을 듣고 그냥 분노를 느낀 게 아니라 심히 분노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왜 보디발이 정말로 요셉을 신뢰했다면, 그래서 그에게 모든 이 가정의 일을 다 맡겼지 않습니까? 그랬다면 요셉을 불러다가 자세한 내막을 물어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초지종을 들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분노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혈기가 나오면 이성이 마비되고 그리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 분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아내의 거짓말에 속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요셉의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참 기가 막히죠. 요셉의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하잖아요.
오히려 주인을 신뢰해서 행동한 건데 자신은 주인의 그런 어떤 배려와 믿음에 결코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꼼짝없이 이 악한 여자의 덫에 빠져서 하루아침에 강간 미수범이 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요셉과 같은 처지에 있다면 어떻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가 강간 미수범으로 오해를 받아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면 정말 상상하기 힘든 고통일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 아이고 요셉 참 안 됐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요셉은 믿음을 지킨 대가가 지금까지 쌓아온 신뢰와 명성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적어도 요셉을 아는 사람들은 다 크게 실망했을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도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지켰어요. 신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사단은요, 여러분들에게 모욕을 주고 오해를 받게 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아픔을 주고 큰 고통 가운데 있게 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로부터 여러분들로 위선자라고 할 것이고 더러운 자라고 할 것이고 손가락질을 받게 할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을 지키고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열의 아홉은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의지하는 자에게 사단은 반드시 시험합니다. 시험을 줘요. 신실한 믿음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보디발의 아내를 선택할 것인가? 보디발의 아내를 선택하면 어려움은 없었을 거예요. 오히려 요 주인의 사랑을 받아서 더 멋진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아마 노예라고 하는 신분의 굴레도 벗어나게 해줄 거예요. 정말 달콤한 유혹이지 않습니까? 눈 한 번만 딱 감고 그 유혹에 넘어가면 모든 게 만사형통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셉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매일 음란을 꿈꾸고 사는 사람이 오로지 신앙 때문에 아름답고 멋진 이성의 유혹을 거절하는 그런 승리는 없습니다. 음란을 꿈꾸고 마음의 뜻을 정한 자들은 오히려 기회가 오면 신앙이고 뭐고 다 핑계치고 죄를 저지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적인 유혹에 쉽게 무너지는 것도 순간적 실수로 저지르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 마음에 음욕을 품고 있었고 음란을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성적인 죄를 짓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는 이유는 죄가 역겨워서가 아니라 죄의 결과가 자기에게 주는 불이익이 너무나도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죄를 지음으로써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오히려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면 죄 짓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거짓말도 하고 남을 속이기도 하고 남을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뭔 줄 아십니까? 죄를 역겨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와 악은 하나님을 거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죄와 악을 반드시 멀리하게 되고 미워하게 돼요. 그래서 잠언 8장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는다. 아멘. 이 잠언의 이 말씀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온다고 해요. 여러분 요셉이 어찌 성욕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자기 주인의 아내와 성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8절 볼게요.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항상 우리는 코람데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갖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죄 자체를 역겨워합니다. 성욕을 역겨워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인 죄를 역겨워합니다. 매일 음란을 꿈꾸면서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고 자랑하는 것, 여러분, 올바른 신앙 아닙니다.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것은 팔 하나를 자르는 것만큼 힘들었을 것이라는 것은 일반인 수준에서 파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이 아름다운 보디발의 그 유혹이 뱀처럼 징그러웠을 거예요. 만일 마음속으로 원하지만 억지로 참아냈다. 이야, 승리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기 의가 되고요. 자기 자랑이 돼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죄를 거절하는 승리는 결코 자랑하지 않아요. 우리는 요셉의 그런 승리 자체를 칭찬하기보다는 그런 유혹을 역겨워하고 물리칠 수 있도록 평소에 품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칭찬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함과 악을 즐기는 것은 결코 병립할 수 없어요. 반드시 한쪽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죄를 좋아하면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면 반드시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을 선택한 자였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자, 여러분, 믿음을 지킨 대가로 그 유혹을 거절한 대가가 뭡니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이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백도 없고 재산도 없고 요셉이 호소할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이 요셉은 지금 이중적인 이 죽음을 당하고 있는데, 첫째는 사회적 죽음이에요. 요셉은 가장 파렴치한 강간 미수범으로 전락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죠. 이걸 사회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다른 하나는 더 이제 정치범 수용소에 갇힘으로 인해서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치범 수용소에 보통 사람들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요. 정치범 수용소에 갇혔기 때문에 왕의 신하들을 만나고 그가 바로에게 갈 수 있었다. 천만의 콩떡의 해석이에요.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갔다는 것은 일반 감옥이 아니에요.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갔다는 것은 거기는 죽어야 나오는 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겁니다. 육체적으로는 이미. 여기서 여러분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죽어야 우리 삽니다. 아멘. 이 정치범 수용소는요, 이 바로의 특별한 배려 없이는 살아서 나온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여러분,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어요? 거기에 보면 그 친구의 모함으로 인해서 이 배너와 그의 가족, 어머니와 여동생이 그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요. 빛도 없어요. 깊은 지하 가운데 온갖 이 더럽고 추한 그곳에 빛이 안 들어와요. 거기서 3년 동안 있으면서 그 어머니하고 여동생이 문둥병에 걸려요. 거기는 죽어야 나오는데요. 바로가 무엇이기 때문에 이 별 볼 일 없는 히브리 노예를 배려해 주겠습니까? 요셉은 죽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정치범 수용소는 죽어야 나오는 데입니다. 그 왜 거기서 사람들이 죽느냐면 살아나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절망해서 죽는다고 해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한 열흘만 살고 나올 수 있다면 사람 살 수 있어요. 소망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 무서운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게 된 것,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자,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요셉의 인생이 꼬일 대로 꼬입니다. 종으로 팔렸어요. 그래도 열심히 이 종으로서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 주인에게 인정받을 만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억울하게 또 감옥살이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왜 되는 일이 없을까요? 요셉이 뭐 죄를 지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았는데도 이렇게 고난을 당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으로 몰아가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다음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충분히 원망할 상황이지만 요셉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보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런 요셉이 정말 귀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요셉이 그 고난 속에서도 오해를 받아서 육체적인 죽음까지도 생각해야 될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요셉을 본받고 시뻐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총리 때문에 우리가 존경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품는 게 아니고 요셉의 인생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를 범사에 형통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인자하심과 자비 때문에 우리가 요셉을 본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번에는 간수장이 이 요셉을 통해서 모든 재반 사물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 질문을 할게요. 요셉의 인생이 점점 망해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형통한 것일까요? 뭘까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요. 이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고 피난을 당하고 내 삶이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걸 인정한 거예요. 지금까지도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습니까? 요셉은 더 고난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죄인들은 자기가 절대로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감옥에 갇힌 죄수들의 이야기를 해보면 자기는 정말 억울하고 나만큼 죄 안 지은 인간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들은 자기 안에 부족함이 있고 여전히 죄의 찌꺼기가 남아있으며 더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자기 고백을 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전히 부족하고 더 깨어지고 더 낮아져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했다면 여러분 그 힘든 훈련의 과정을 견뎌내야 됩니다.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 여러분 땀이 피가 되도록 훈련하고 체중을 감량하고 애쓰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능 공부하는 사람이 맨날 놀고 잠자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까? 신앙이라는 거는요, 믿음의 한계점을 극복해내야 돼요. 그냥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면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성경에 그런 말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아파도, 괴로워도 주님 바라보면서 견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감동을 줘야 돼요. 남들처럼 똑같이 해서 복 받는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고난이 오고 시련이 계속돼 우리에게 불어닥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인내하며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럼 요셉이 감옥에서 절망하지 않고 그 시련을 이길 수 있었던 다른 힘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 겁니다. 여러분, 꿈은 말씀으로 해석하면 돼요. 그는 그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 말의 의미는 나는 말씀을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비록 고난이 와도 나는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겠다, 이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그럼에도 나는 말씀을 믿는다. 이 말씀의 제목에는 엄청난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하면 된다, 나는 합격한다, 잘 될 거야. 이것은 신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형통했어요. 비록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절망적인 상황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어요. 자, 어떻게 일어납니까? 잘 보세요. 꼭 이건 기억하세요. 고난과 어려움은 항상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시험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마셔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여러분들에게 허락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게 하고 그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막상 그 고난을 여러분 부딪혀 보니까 견딜 수 있더라는 거죠.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요셉이 형통하는 길은 감옥에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감옥에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나가면 지금 이 상황에서 간수장이 열심히 잘하네, 하나님 함께하네, 그래 나가라. 나갔으면 요셉은 바로에게 나갈 수 없어요. 제가 무슨 말을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하느냐, 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다들 나가고 싶어 하시지요. 지금은 내 고난이 다 사라지게 하고 내 질병도 다 고침받게 하고 정말 얽매였던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되길 원하시지요. 나가면 바로를 만날 수 없습니다. 애굽의 바로에게까지 나아갈 때까지 하나님은 감옥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견뎌내야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감옥에서 나왔다고 지금 잘 먹고 잘 산다, 좋아할 때 아닙니다.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감옥 안에서의 삶도 형통한 삶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반주 부탁할게요. 우리 짧지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 오늘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내 삶이 이렇게 힘들게 계속된다 할지라도 내가 고난 속에 있고 이 질병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힘들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겠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